이한들 목사님 특강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선교대로 삼아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한들 목사님 이 경기 시차를 위해서 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고 또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고찰이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고찰 이런 제목을 좀 쓰잖아요. 깊이 연구한다 그런 의미인데 핵심 진리를 가지신 분들에게나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내용이죠. 사실 교단 안의 분들이 다 핵심 진리 안에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핵심 진리로 무장된 분들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잠깐 준비해 본 건데요. 오늘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설교의 사전적인 정의, 그 다음에 설교는 누가 하는가, 설교의 목적, 그리고 설교는 총체적인 전달이므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나의 설교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한 듯한데 시간 되는 대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요, 설교를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는 그런 설명, 단단히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설교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교의 정의는 그저 종교,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또 그거를 단단히 타일러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설교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설교는 누가 하는가?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목사는 원래 이제 목자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목자가 이렇게 맞는 언어적인 번역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개역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공동 번역을 해서 모든 다른 번역은 전부 이거를 완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성도들을 완전케 하려고 세운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받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 게 설교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목자, 교사. 회중교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이런 분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그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일어나서 설교해요. 회중교회는 그럽니다. 또 누군가가 예언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예언도 하고 그런 교단들도 더러 있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리를 아까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본 대로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보다 설교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입이 돼서 메시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 설교자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교리를 설명해야 되고 가르쳐서 단단히 가르친다고 아까 지키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게 설교자가 사실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자,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골로새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각 사람이란 말이 3번 나왔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복음만 해서 전부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이게 초점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사이에 지금 책을 20권을 쓰게 됐는데요. 그 주제는 다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의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그 주제와 모든 내용이 모든 사람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단어가 완전의 길이에요. 한 적이 있었어요. 책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유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말을 얼핏 무슨 대화 중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완전한 자란 개념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과 성경 전체에서 완전한 자로 되어야 된다? 그럼 그게 완전의 길이에요. 그 완전의 길이 제 모든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조금 표현될 것 같긴 한데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완전의 길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 좀 오늘 약간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의 길, 모든 성도가 가야 할 완전의 길이라고 제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완전의 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설교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계속 성경은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지금 수고한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뭐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완전의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것도 완전인데 온전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완전, 성숙, 장성, 원어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새 번역에도 너희도 완전하여라. 대부분 성경은 다 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만 완전하라고, 완전이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고 온전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근데 다 완전입니다, 이게. 제가 책을 쓰면서 6개 이렇게 번역본을 대부분하면서 다 봤는데 대부분 다 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완전하라. 구약의 요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 받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구와 똑같은 거죠. 요거는 아까 봤고, 히브리 6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닥치지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도 완전한 데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완전한 데 나가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여기도 지금 뭐 여기 꾸미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기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그 물건을 만들기로 계획한 계획자, 생산자입니다. 그 생산자가 정한 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물건 하나를 지금 시판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기준이 있어요. 불량품은 내보내지 않죠. 생산자 그 사람 계획자가 정한 기준의 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출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산하시기로 계획한 하나님, 그분이 정한 완전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가진 속성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 완전의 기준을 생산자, 계획자는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안에서 정한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의 합일이고 생명의 합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들이에요. 로마서 8장의 부르심의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은 부활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17장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 영광을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그 영생이 없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 형상으로 오신 분인데 그 완전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제 지금까지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부활을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완전의 기준인데 부활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라. 에베소에 말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 이 두 가지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구속받는 게 죄에서 해방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뭐라고 하셔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이 일어나고 몸의 구속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 구속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은 완전의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와 그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속의 길, 그 길이 곧 완전의 길이다 그 말이죠. 이는 십자가를 통한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르는 과정은 먼저는 개인의 심령,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혼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류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의 심령 안에 먼저 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육체는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 영혼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내 심령이 안 보이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환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심령인데 그 속에서 완전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이는 것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네. 인생들에게 깨닫도록 시청각 교육이죠. 보이는 것들로 계속 하나님은 완전의 길을 말씀하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혼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잖아요. 영과 혼과 몸의 상태, 그걸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보여주셨는데 모든 완전의 길, 사람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완전의 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그 길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그 모형의 길, 그것과 전부 일치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핵심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고찰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자, 먼저 아담의 영혼 상태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 영을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이 상태에서 영의 부분은 공백이었다는 거예요, 공백.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죄를 짓기 전에 순수한 의지로 선택을 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인데 여기가 공백이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먹을 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여 연단받은 자유의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수한 양심, 연단을 통해 나타나는 지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령을 마음속에 주셔서 요때 받는 성령을 성령의 인, 마음의 인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인데,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서 영 속에 내주 합일할 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리잖아요. 이때 받는 인이 하나님의 인, 천사의 인이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인이 달라요. 영 속에 이미 우리는 영이 새로워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전부 바뀐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도 없는 분이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다고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장막성전을 통해서 오늘 추수를 하시는데,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휴거 성도는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처럼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목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들러리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통해서 장막성전을 완성하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하실 건데 개개인에게 마음의 완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장막성전 안에 추수하는 것처럼 함께 모아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새하늘 새 땅으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이제 구원을 받는 분들은 이제 지성소, 천국의 수도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 새 예루살렘성, 신부, 해를 입은 여자 13만 달의 영광인 순교자와 함께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는 만국, 나머지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시면 머리된 13, 한 아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머리 부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가림할 때. 그리고 지상계림할 때 순교자 목이 나오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둘째 부활 때 나머지 지체가 나와서 그것이 오늘 남자와 여자로 완성된 여자 개념, 하나님은 남자고 그런 개념으로 남자 여자가 완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선곡을 완성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장 노편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이르는 이 전체를 완전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 할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완전의 길이에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완전의 기준을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전부 이 안에 완전의 길을 다 통할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완전의 길을 보이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에 이르는 길.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9가지로 써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6세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는 것과 다른 기사예요. 그 재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과 인류 역사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다고. 내가 이루지도 않은 일을 처음부터 보이는 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사야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것 자체가 완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골드 10장 1절 13절 모형적 진리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완전의 길을 보이신 거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도 이 완전의 길을 다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의 시공서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설계한 거를 이렇게 시공한다. 그리고 룻기서도 룻의 가족사를 통해서 완전의 길을 보이셨고, 이게 조감도 같은 거죠. 큰 그림으로. 아가서에는 예수님이 신랑, 마리아는 신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완전의 길을 두 사람을 통해서 모범으로 보인 것이 아가서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의 5장의 8단진복, 우리가 잘 안다는 게 완전의 길이죠. 이것도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비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비유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감추인 이 완전의 길을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이.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결론, 인류 역사의 완전의 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완전의 길의 결론이죠. 그리고 천리역정을 통해서 쫀돈이 그 완전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면서 다시 한번 꿈 이야기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완전의 길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창조의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인 진리, 철로역정, 그리고 7가지 천국비유, 7가지 천국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과 똑같고 완전의 길이고 인류 역사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 도표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묶어 나온 거죠. 이건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신 구속사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까지 인류 역사를 다 한눈에 보이시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로 역사하신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오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이기는 자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시는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거를 다 자루다가 정확하게 나눠서 그대로 그것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 그럼 그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구약이 끝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요게 다 몇 센チ몇 센치 자로 정해서 예를 들면 신약교회가 이제 이삭이 죽으면서 이때 끝나는 거, 대환란 직전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되어질 인류 역사의 완전의 길을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전부 완전히 이르는 길이에요. 아가서 이건 좀 약간 흐릿해져. 아가서도 예수님과 마리아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형적인 길 따라 그대로 걸어가신 것을 그대로 그것도 이제 도표화해서 말씀드려 놓은 거죠. 자, 이 도표를 이제 확대했는데요. 죄에서 해방된 요 득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영적 할례입니다. 그때부터 더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까지가 완전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도 마음속에 나타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여기가 이제 영화다. 근데 여기가 영생 부활. 여기가 완전인데 웨슬리 신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걸 표현하려 했었어요. 완전 성화를 이루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으로 완전히 이르는 과정이다. 이건 완전히 인문이에요. 인문이고 실제 완전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궁극적인 구원이다.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각 사람을 완전한 길로 세우려고 여기까지 다 가는데 100%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다 갑니다. 여기까지 전부 완전한 길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강림하기 전에 살아서 그걸 이루느냐 대환란 속에 이루느냐 그 각각의 이루는 시기만 다른 거지 100% 완전한 길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완전의 길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고 각 사람을 그 완전에 이르려고 그걸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설교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설교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설교는 총체적인 전달이므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이 설교 준비하는데 40년 걸려서 그렇게 목회한 지가 40년 되셨는데 40년 동안의 그 노하우가 설교 한 편에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해에 비례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설교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 거기에 비례하고 이 시사 이해의 필요성을 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화를 우리가 또 검증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총체적인 전달임으로 이런 역량들을 좀 우리가 개발하고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 이해의 비례를 하는데 자, 예로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요 교회 시대가 표면 장력의 의례의 시간이다. 우리 목사님 표면 장력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시죠?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런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죄악의 관영함 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 쓸어버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7절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던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죄가 간영했지만 경건한 자 얼마를 건져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를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9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온 세상의 죄가 간영하여 멸망하기로 정하셨지만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들이 방주 만들고 들어가는 날까지 심판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시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면장력인데요. 자, 그릇마다 자기 용량이 있죠. 이 컵도 이제 물을 가득 채우면 용량이 있어요. 맨 윗부분을 뚜껑으로 막아버리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는 용량이 자기의 용량이에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보면 그릇의 용량보다 얼마간 물이 불룩하게 솟아있는 형상을 보게 된다. 이걸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용량보다 얼마간 수북하게 조금 올라온다 그 말이죠. 막걸리 깨나 아가씨 보면 혹시 옛날에 따라야만 채워야 맛이라고 저도 해봤잖아요. 그럼 약간 불룩하게 조금이라도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표면장력과 같은 원리다 말이에요. 자, 이 컵의 용량이 찼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으면 조금 불룩하게 솟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릇에 용량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조금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죄가 간영하여서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죄의 용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방주를 예배하여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은혜의 시간이 표면장력으로 물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말이죠. 예, 노아의 때 죄가 간영해서 용량이 다 찼어요. 간영했다는 얘기는. 심판 선고했지만 어떻게 돼요? 방주 준비하고 얼마간 시간을 줘야 방주에 들어가서 은혜로 비가 심판 낼 때 피할 수 있잖아요. 그 방주하는 준비하는 기간. 표면장력은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만이 아니고 롯의 때는 좀 더하네요.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그러더니 여기는 뭐 좀 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짓더니 롯의 때는 더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의 때는 물심판의 본을 보인 거고 롯의 때는 불심판의 본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니고데모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심판도 받아야 되고 불심판도 받아야 되는데 크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두 가지 심판이 지나가는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이 롯의 때도 죄가 가난해서 용량이 차갖고 심판 선포하는데 그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불법이 마음이 아파서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천사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롯을 소활성으로 들어가도록 소돔고모라를 떠나서 피신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그게 표면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도 그렇고 하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나타날 날도 똑같이 다 같은 표면장력의 원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 그래서 자 초림하여 오실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노아의 때 노아의 7 식구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처럼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는 표면 장력으로 은혜의 때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이해를 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 시대를 은혜 베풀 때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날이다. 이게 표면 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당장 심판이 이르는 줄 알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당장 심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당장 심판주로 오셔서 죄와 세상을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당장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오게서 질문했는데 그 요한이 죽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 교회 시대를 열어 얼마나 경건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시는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인 대속제사를 실제로 이루시고 얼마간의 경건한 자들을 초대교회 12제자를 포함하여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걸 에베소 2장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를 구원하는 은혜의 시대를 열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 초림하여 오고 재심할 때 이게 한 세 사람을 만드는 표면장력으로 이게 노아가 방주 준비하는 기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비롯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 유대인, 이방인 또 흩어진 유대인들.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12지파가 다 흩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와 전쟁하고 나서 10지파가 포로 잡혀갔는데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다 세언하게 들어온 자들이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니까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임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거다. 심판하러 왔다는 말도 이루는, 양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자, 빛이 오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절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미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믿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만 열정하다 멸망하는데 그 심판 받는 거잖아요, 그들은. 근데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정은 심판받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심판을 선포하고 노아가 방주 준비하여 들어가는 기간까지 은혜의 표면장력을 주고 나머지는 그 일에 상관없이 다 멸망하면 그 사람도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딱 오셨을 때 이미 심판하러 오신 거고 구원받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이 스스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빛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과 어둠이 분리돼요. 요 교회식 동안에 경건한 자 얼마 가는 빛을 따라 믿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표면장력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정작 이제 이들이 경건한 자가 다 채워지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책임의 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런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요 요한복음 9장에 장님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한 자니까 경건한 자를 하면서 들으시고 내가 눈을 뜬 거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렸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 또 그 소경의 아버지는 추례당할까 봐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다 소경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경건한 자고 메시아심을 보게 영적인 눈도 열어지고 눈이 멀쩡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추례가 두려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오셨을 때 이미 저절로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이 생명, 진리, 성령인데 저절로 나눠진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나눠지면 마지막이 되는 거죠. 빛으로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 생명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복음을 받은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왔다는 말도 맞는 거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고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표면장력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와 그 가족과 믿지 않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가 같다고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이제 자 도표로다 이걸 정리해 봤는데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주로 속죄주로 오셨잖아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죠. 자, 노아의 때 죄로 관영해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방주를 준비하는 표면 장력의 기간을 주셨잖아요. 이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그 사이가 교회 시대인데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그게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를 구별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간의 12제자와 얼마 간의 이스라엘 또 이방인 다 세어나가서 한 사람을 만드는 경건한 자들이 또 오는데
자,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인을 떼는 것이 방주에 완성이 돼서 들어가서 7일간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하는 거예요, 7일간. 그러다가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래서 방주가 뜨는 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로 7년 대환란의 기본 무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 갖고 심판을 하셔요. 요게 순교자가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남은 심판은 기간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산에 도착한 게 45일 요 기간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이르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사적과 예수님의 사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원리가요. 그래서 노아의 때 롯에 또 인자의 때 죄가 가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건한 자 얼마를 건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노아의 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예. 노아의 때도 이제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씨 까고 장가가고, 노세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에 있고, 이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본. 교회 시대 동안의 본이에요. 물심판, 불심판. 7년 대환란은 불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본을 그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표면장력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가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다. 그러면 교회 시대 어느 때, 뭐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지금 마지막 때든 예수님 올 때 어느 시대 살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신다는 것. 표면장력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걸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기간이 내가 지금 사는 동안 그 하루하루가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때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표면장력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끝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표면장력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이 전부 종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한 묶음으로 말이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한 묶음으로. 세 번째 열매도 구약 성도도 24장로와 얼마간의 의인들 예수님 부활 후에 따라 부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들이 다 예수님 공중하남 할 때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은 나타나요. 그래서 함께 세 번째 열매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원리가 표면장력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이죠. 종말장에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 깨어있으라.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살든지 간에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전부 깨어있어서 집주인이 올 때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어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마가복음 13장에만 나와 있어요, 이 말.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게 좀 모압에서 취급한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에게 새롭게 신명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압의 언약이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교시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할례받고 천국에 가는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의 언약을 다 해당하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묶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제가 이스라엘 6번 가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성경들이 그 이스라엘 다니면서 열려지기 시작해갖고 그런 창세기 이렇게 쓰게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개념의 성경이 열렸기 때문에 책을 안 쓸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유리판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시대 유리판이 있고 우리 시대 유리판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시대의 유리판을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본단 말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최대한 나타난 그 관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 성경을 엮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아니한 자에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아브라함 때든지 예수님 때든지 신약 시대든지 하나님의 눈은 현재. 그럼 예수님이 임마누엘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우편강도에게 말씀 누가 보면 이제 오늘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자 우편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흔히 말하는 우편강도가 그날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가 보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오늘날 너에게 평화가 있다. 오늘날 이런 표현. 히브리 3, 4장에도 오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대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 아래서 다 회개하고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오늘이라는 게 그 우리의 시간대 오늘이 아니란 말이죠. 개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합의를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시공간대로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개인의 삶의 기간이 표면장력 은혜의 때니까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자, 지금 이제 은혜의 때, 교회 시대가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방종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개인적인 마지막이 올 것이고 또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든지 그날의 심판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매 사는 순간순간이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고 그래서 딱 죽는 순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안 된다.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도표 이거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도표 작업을 한 몇백 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한 개인의 삶이나 이것이 이중적인 구조로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잖아요. 공중강림하여 오시죠. 지상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출애굽이 안 되면 구약 성도입니다. 또 구약 성도는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스스로 양심에 따라 살게 된 심판이죠. 그런데 내가 출애굽을 하고 예수님의 것처럼 믿었어요. 그럼 교회 10년 동안에 어느 때 죽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종말이 올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때 이 심판대 안에 다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대 안에 들어간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는 것처럼 교육받는 과정이 있죠. 연계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의 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완전의 길에 다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 인류 역사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늘 이것이 100% 이중성을 가지고 일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살든지 간에 한 묶음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끝나면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가게 돼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표면장애의 은혜를 매 순간 사는 것이고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한다.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한다. 그런. 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자, 빨리 보십시다. 자, 말세는 마지막 때인데 종말,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일 이런 표현들이 많죠. 다니엘서 9장 21절 종말,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 자, 여기 빨리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 세상 끝 49절에서 세상 끝, 여기도 세상 끝.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 만물의 마지막. 자, 마지막 날. 이게 전부 종말에 대한 말일. 전부 7년 큰 환난을 전후하여 예수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연결된 말씀들이잖아요, 다. 이게 이제 다 말세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처음 오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도 마지막이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오신 게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구약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6절입니다. 같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세상 끝은 다 인류의 훈련 대화란 중심으로 세상 끝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게 재림하여 이때를 다 마지막으로 표현하셨는데 초림하여 오실 때도 지금 마지막이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심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오실 때를 말세라고 표현했죠. 예수님 오신 게 말세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이미 초대교회 그때가 말세를 만난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때를. 초대교회부터 말세입니다. 이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부터 이제 세상 끝이다, 말세다, 여기 마지막 날 말씀하시겠다, 전부 이때 말했는데 초림할 때도 말세다. 여기서 아까 말한 표면장력의 은혜의 때를 앞두고 양쪽을 다 말세라고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게 되고 개인의 삶도 표면장력과 똑같이 개인의 삶이 딱 끝나면은 심판대로 들어가는 그런 원리로 보니까 말세의 의미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11절은 그렇게 나잖아요. 때가 가깝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안 오셨는데 왜 초대교회부터 계시록을 줘갖고 이런 말씀을 줬겠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갈라지는 그런 표면장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갈라지고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한 묶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계시록을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달며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 추수 때가 언제예요? 7년 대환란 되죠. 7년 대환란 때 돼야 가라지도 한 묶음으로 거두는 거고 곡식도 그때 한 묶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개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초림에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심판이고 재림할 때는 선악간에 익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심판이다. 이거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마지막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표면장력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달음해 주니 어느 시대에 살지 한 묶음이다. 개인의 삶이 표면장력 은혜의 때니까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한다. 예,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열매. 한 묶음으로 하신다는 거. 표면장력의 은혜의 기간, 그것이 개인의 삶이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한다. 예, 아까 봤던 도표죠. 자, 이 설교가 총체적인 이제 역량 전달이기 때문에 역량 개발인데 이 성경 이해에 비례한다. 이걸 표면장력하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시사 이해의 필요성, 요거 잠깐 또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날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때 죄가 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오신 때 똑같잖아요. 그럼 죄가 가능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죄가 가능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되느냐? 여기 있는 단어들을 혹시 좀 익숙하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아성의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신제사, 아드레노크롬, 피자게이트, 사단숭배, 태양신, 호루스, 세계 단일정부, 엘리트, 시온주의, 백신, 동성애, 유전자조, 자칭 등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흑마술, 유대 카발라, 전쟁, 기후조작, 컴트레일, 제약 카르텔, 석유사기, 에너지, 음식물, 성경조작, 할리우드, 언론장악, 스포츠, 연합활동, 올림픽. 이게 전부 마지막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을 전부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에 관련된 문제죠. 다. 이런 단어들을 혹시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한다고 성경에 미가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만 되느냐? 그건 시사 문제예요. 그 요셉의 때에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정부에서 호정령을 내리니까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죠. 호정령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여인숙이 자리가 없으니까 말동물이지 소구유지 거기서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사 문제로 실제 예수님 때처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예화를 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 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시사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이유, 열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예측한 겁니다. EU가 지금 27개국인데, 지역적으로는 얘 로마 영토가 맞죠. 그런데 EU는 지금 군사대국이 아니고, 얼마 후에 해체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체돼요. 소멸위기에 있어요. 그럼 그대로 여기서 EU에서 열불이 나올 거냐? 계속 그거 주장해야 되느냐?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시사의 눈을 좀 돌린다면 말이죠, 우리가. 자, 이 유엔에서 온 세계를 10개로 구분하여서 이러한 지도를 만드는 게 2009년. 벌써 오래됐죠? 이 10개라고 하는 열불의 개념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유엔이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개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유엔도.
그래서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 속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한 번쯤 상황을 예측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유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측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계시록 17장에 보면 두 뿔 거짓 선지자 큰 음녀가 갖고 깔고 앉은 산이 7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영토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이 두 뿔이 온 세계를 부부총리처럼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도 세계를 7개의 왕국으로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는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예측하는 겁니다. 7왕국이 이렇게,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나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는 이미 합병하기로 합의가 돼 가고 있죠, 지금. 호주 쪽도 다 이미. 이렇게 되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는 미국 쪽에서 10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시사로 볼 때.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20개국인데, 그때 10개국으로 될 것으로, 나머지 이제 작은 나라들, 뭐 이런 피지 이런 건 작은 나라들이니까,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로마 공화국을 닮아서 만들어진 미국이 가장 유력하게 보인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1972년에 닉슨 대통령 때 비상시 사용하려고 미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해 놨어요. 이것도 예측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죠. 자, 나라마다 각국의 상징이 있잖아요. 저기 다니엘서에 나온 머리가 정금이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첫째 짐승, 바벨론이죠. 사자 독수리가 이제 그 당시 그 나라의 상징. 근데 오늘날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의 짐승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다. 가장 무서운 짐승들의 특징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적구성다 그런 표현인데 이거를 그냥 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범은 오늘날 독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몸통이고 사자는 영국이에요. 곰은 러시아입니다. 지금 상징이 그 나라가. 그럼 미국은 독수리예요 지금. 그래서 세 뿔이 먼저 뽑히고 세 나라가 뽑힌 다음에 10뿔이 나타날 건데 그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미국을 유난히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고 이제 지금 트럼프와 함께 이 세계가 어떻게 돼가는가 그 시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예측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유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대국도 아니고 소멸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다 대부분 온 세계 이러한 세력들을 단일 정부 세력들이 그림자 정부이기 때문에 온 세계 언론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90% 이상이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편파적이고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계시록 강의를 해갖고 이제 몇 분 듣는데 아주 실전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시사와 함께 해보려고. 실전 계시록이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아닌데 이게 실전 계시록이다 지금. 10불의 정체가 컸는데 이것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냐? 실전 계시록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예화의 검증인데 거짓 뉴스가 많고 잘못된 정보, 인터넷 지식이 난무하다 보니까 예화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잘못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설교 낭패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나의 설교 준비용은 맨 마지막에 넣어갖고 잠깐 그냥 시간 되는 데만 소개하려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은 건데요. 저는 주일 지나자마자 말씀이든 주제든 작은 감동으로 어떤 영감 받기를 힘써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나, 뭐 하나님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스케치 하듯이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을 붙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작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묵상도 하고 집짓기처럼 기둥도 지붕, 문 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리고 필요하면 영상 성벽. 저는 캔바를 사용해 갖고
이 책을 제가 독립출판사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혼자 뭐 돈이 없으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해달랄 수가 없으니까 독립출판사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 작업을 혼자 배우게 되고 캔바를 배워갖고 이것도 지금 캔바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캔바를 여러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내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이메일인데 어디 가든지 이게 다 내 자료가 여기 다 떠요. 그거 갖고 그 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뭐든지. 얼마나 편리해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다 이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만 되면 구글 아이디만 들어가면 캔버가 뜨면 거기 내 자료가 여기도 지금 수백 개 동영상 다 있다고요. 그래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 필요하면 영상 설교 이런 거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어떤 때 뭐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까지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그냥 요약으로 하는 거예요, 요약으로. 뭐 토시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왜냐하면 이 두 가지잖아요. 원고대로 해야 이제 흐름을 잘 따라가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원고 없이 하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게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절충식인 거야. 요약으로 해갖고 성경 구절은 뭐 구절만 써놓고 성경 찾아보면 돼. 요약으로 해서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의 여지를 남겨두자. 그러나 흐름은 놓치지 말자. 요런 주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약으로 절충을 하는데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을 빨리 주제 뭐 뭐든지 한 어떤 작은 감동에도 놓치지 말고 자꾸 나이 먹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기록을 해놔야 돼 이거 일단.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묵상도 하면서 뭐 살을 붙이고 이러면서 예화를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만들어내고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에 그게 완성이 된다. 어떤 때 교회 가서 또 설교하기 전에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으로 하되 성령의 감동을 여지를 두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갔고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기도 하고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